오늘 왠지 예배 분위기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도 그렇고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그렇게 아주 포근하고 마치 한겨울에 한방눈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훈훈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15년째 되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제가 오기 전에 장립받은 분들 은퇴하시고 이제 100% 제가 온 이후에 장로 되신 분들이 오늘 앞에 나와 찬양하는데 장로 장립하기 전에 오디션을 안 봤는데도 다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장로님들만 뽑힌 거 보니까 제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든든하고 또 부끄러운 것도 있고 후회되고 아쉬운 것도 많지만 우리 장로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든든하다, 잘했구나, 이런 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구나, 그런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녁을 못 드시고 온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답 없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바라보니까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박수를 한번 더 보내드리죠. 우리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방과 함께 장충단 교회를 세우고 또 여기까지 자랑스러운 교회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제 앞에 11분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목회하셨고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 좋은 본을 따라서 잘 준비돼 성장할 수 있도록 선배 장로님들이 좋은 모범이 되고 또 안에서 밖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멋진 교회, 평안한 교회가 우리 장충단 교회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들 같은 가장 아끼는 제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역에 헌신하여 자신의 세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도 여러 가지 교훈을 직접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해가 비지난 아들이 길 나가는데도 90된 아버지가 얘야 길 조심해라, 그렇게 조심조심 자녀들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 디모데가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랐고 바울 사도 못지않게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선생님의 마음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환경이 변할 때 염려하는 선배의 마음으로 그에게 편지하면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 당시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요즘처럼 복잡하게 많은 계급과 같은 그런 직분이 있는 것은 아주 후대에 생긴 것이고 초대교회는 일꾼이라고 불렀던 집사 그리고 감독이나 장로로 불렀던 감독 장로, 이 두 가지 직분밖에 없었어요. 그럼 감독은 뭐고 장로는 뭐냐? 그 맡은 역할
역할을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감독이라고 불렀고, 그 감독을 개인적으로 자기를 소개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를 때는 장로라고 불렀어요. 아마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 이런 직분을 둘 다 함께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장로라고 불렀고, 바울 사도가 교회에 세운 일꾼들을 가리켜 공식적으로 감독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로 부를 때 장로 이렇게 호칭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명확하게 그 직무가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감독 혹은 장로라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 리더들을 가리켜 성도들에게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존경하라. 존경이란 말은 값이 비싸다 그런 뜻이에요. 명예롭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귀하게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장로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것은 곧 지식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곧 경험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은 곧 지혜롭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즘은 이게 거꾸로 됐죠. 우린 모르는 것을 아이들은 더 잘 알죠. 본능적으로 아기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제가 원하는 화면을 끄집어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 못해요. 그러나 이건 기능입니다. 기술과 기능과 재능은 어린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특별한 기능과 재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주는 분별력과 판단력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가야 돼요. 깨닫고 분별하게 되면 옆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철들었군 이러잖아요. 철들었다. 철들었다는 게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들어가야 세월이 들어가야 많은 복잡 다단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세월이 계속 들어가고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바람과 물이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들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철이 안 들어갔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철이 없느냐 그랬더니 철 없는 과일을 먹어서 철이 없다. 교과서에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한번 뉴스 나오더라고요. 딸기가 겨울 과일이라고 이제 정의가 됐다는 거죠. 여름에는 딸기가 안 나와요. 저 어릴 때는 6월 6일 현충일이면 우리 학생회에서 딸기밭으로 딸기 먹으러 다 그것도 이만한 설탕 봉지를 하나씩 들고 그 하얀 설탕을 찍어서 딸기를 먹던 추억이 있는데 딸기는 5월, 6월 여름 과일이었는데 이제는 겨울에만 나오니까 딸기가 겨울 과일이 되어서 이렇게 철을 모르고 철 없는 과일을 계속 먹으니까 요즘 애들이 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철이란 말은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그 계절이 지나간 것만큼 깊이가 있고 그 계절이 지나간 것만큼 분별력이 있고 그 계절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내 인생의 감정과 사고를 든든하게 지배할 만큼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을 연장자, 어른,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라는 거죠. 비싸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직 완숙되지 않은 것을 화학과 기계 작용으로 익혀 나오면 제맛이 안 나요. 과일은 나무에서 제철에 충분히 익어서 따야만 맛이 있는데, 요즘 과일들은 미리 따서 창고 안에서 숙성시키든 저온 창고에다가 그냥 멈추게 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니까 맛이 덜한 거지요. 똑같은 귤이라도 제주도 농장에서 직접 따먹는 것하고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거하고 달라요. 같은 두부라도 주문진 가서 바닷물에서 금방 건져온 그런 순두부하고 비닐 포장해서 아무리 냉장을 잘해서 여기까지 배달해 와도 그 순두부와 맛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나이, 경험, 지식,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교회의 신앙 연륜, 이런 모든 것에서 연장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강단을 지키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복음전도 사역을 후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리더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냥 존경이 아니고 갑절로 존경할 장로가 있다. 세워놓으면 다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2배로 곱빼기로 존경해야 할 장로들이 있다. 누구냐? 잘 다스리는 자.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가 언뜻 권위주의적인 시대, 그리고 유교적인 군사부일체,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임금은 무조건 존경하고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낮춰라, 이러던 전통과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사는 우리들은 다스린다 그러면 뭔가 권력을 쥐는 것 같아요. 다스린다 그러면 다 내 밑에 있어라, 내가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헬라어에는 프로이스테미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는 맨 앞에라는 뜻이고 이스테미는 선다, 참석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말은 권력을 가지고 위험을 행사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든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맨 앞에 앞장서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이걸 우리말로는 솔선수범이라고 해요. 그런 분들은 갑절로 존경하라. 교회는 많이 알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영향력 있고 그리고 말 잘하는 그런 원로, 그런 장로, 그런 리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늘 변함없이 탁월하게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뒤에 따라오면서 잡아당기거나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거나 아니면 가끔 얼굴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든 교회 행사든 교회의 사역이든 어느 곳에든 제일 앞에 제일 먼저 참석하는 사람, 그분을 무조건 장로님들은 존경해야 한다. 그러나 곱빼기로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사회적인 명망가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아무리 그가 가진
탁월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는 예배를 잘 참석해야 합니다 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면 누가 존경하겠어요?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한데 성도들 헌금에 열심을 냅시다. 자기는 헌금 하나도 안 하면 누가 존경하겠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나게 목회하도록 도와줍시다 이러면서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면 누가 존경하겠어요? 무슨 일에든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해, 그런 표어를 내걸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장로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앞장서고 변함없이 참석하고 무슨 일에든지 모범이 되는 성도들로부터 갑절의 존경을 받는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은 세워졌으면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할 것이고 정말 모범되는 사람은 갑절로 존경하라. 그 위에 특별히 존경받을 사람이 있다. 더욱 그리할지라. 가장 존경받는 장로, 특별히 존경받는 장로,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두드러지게 존경해야 할 장로, 수고하는 자라고 했어요. 수고하는 자. 말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분별을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눈썰미가 있고 비판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대안을 잘 내놓는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수고하는 사람. 힘들어요. 이 소리를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은 평생 할 수 없어요.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 소리를 장로 안수를 받는 순간,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관뚜껑이 덮일 때까지 우리는 성도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슬퍼요. 이 소리는 목사와 장로 입에서 끝까지 나올 수 없는 소리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수고한다 이 말이 코피아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코피 나는 사람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코피아오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힘들게 일하다 보면 아니 괜히 장로 됐어, 괜히 권사 됐어, 회장 괜히 됐어, 아이고 안 할걸. 교회만 가면 주일날 지나고 오면 아주 코피나요 코피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코피아오라는 말이 콥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콥터는 칼로 벤다, 매를 맞아서 멍이 든다, 너무 슬퍼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맡아서 일하면서 힘들지 않고 재미있다 할 때마다 난 에너지가 남는다. 주일 지나고 났는데 오늘 교회 가서 하는 일 없이 놀다 왔다. 이 목사요 장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주일 지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코피가 쏟아졌어. 내가 올 한 해 동안 무슨 위원장을 맡았고 무슨 회장을 맡았고 이 일 맡았는데 너무 힘들어. 당연히 너무 힘들어야 돼요. 부담이 돼. 당연하지요. 부담을 지라고 장로님을 세운 거지. 목사가 한숨 쉬고 슬프고 말 안 들어서 죽겠어 이런 얘기 하라고 목사 세운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밤잠을 못 자고, 때로는 화장실 갈 새도 없이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지만 그 길을 우리는 자원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몇 분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안목에 속썩여서 아주 힘들어 죽겠어. 너무너무 힘들어. 왜 그 사람은 그러는지 몰라. 저는 늘 똑같은 소리 합니다. 그 누가 하라 그랬어? 우리가 신학교를 처음 가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랬잖아.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7전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딴소리 하지 말자. 우리 즐겁게 가자. 여러분, 장로님이 될 때 공부하고 문답하고 서약할 때 뭐라고 서약했는지 다 기억에 지워졌을 거예요. 한번 순서지 가서 보시고 또 헌법제예식사 한번 보시고 뭐라고 서원했는지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쯤은, 헌신 예배 드리기 전에는 한 번쯤 이렇게 보세요. 내 마음이 그때나 이때나 일반인지 아니면 그때 그냥 형식적으로 네 하고 대답했는지. 수고하는 자를 특별히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의 수고? 수고가 제대로 된 수고라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한다 그러면 뭐든지 맡은 일에 수고해야 되는데 괜히 수다 떠는 일에 수고하고, 누군가 험담하는 데 수고하고, 괜히 남들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분위기 깨는 데 수고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 배나도 하리라. 그럼 우리는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 안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대교회에 와서 이 직분이 나눠진 거예요. 담임 목사도 당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장로란 말이에요.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이제는 목사라고 했고, 대가 없이 봉사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곁에서 도와주라는 거지. 제가 음악회에 가서 피아노 연주회를 하는 걸 이렇게 가끔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수요일 예배 드리고 찬양대 찬양했는데 피아노 연주 정말 듣기 좋았어. 누구에 대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피아노 그 상표가 뭔지 아세요? 네? 상표 뭔지 아세요? 그 뭐예요? 네? 영창이래요. 영창. 몰랐죠? 영창악기에 대한 칭찬입니까? 저는 이건 누가 바쳤는지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지만 여러분 아세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누구와 무슨 사연으로 바쳤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어떤 정성이 있는지. 오늘 피아노 소리 듣기 참 좋아서 이 말은 연주자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렇죠? 며칠 전에 암흑의 교회 갔더니 피아노 소리 형편없어. 이거는 그 교회에 대한 모욕이나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어서, 비싼 피아노, 수입 피아노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그 연주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완성된 최고의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있으면 장로님이 어떤 분은 이걸 잘하는데 그건 참 못해. 어떤 분은 그런 좋은 성품이 있는데 이런 약점도 있어.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설교를 참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방을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나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연주자를 칭찬할 때 기구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그 기구를 가장 아름답게 연주해내고 그 악기에 최선의 능력을 부여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나올 수 있도록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칭찬이듯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걸 못하니? 이거는 누구에 대한 모욕이냐 하면 그 사람을 연주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넌 왜 그렇게 생겼니?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아빠, 엄마가 제일 싫어하지요. 너네 아빠는 잘생겼는데 아들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 잘생겼다 그러니까 좋아할까요? 너 아빠보다 훨씬 낫구나. 그러면 아버지 기분이 좋은 거죠. 야, 어쩌면 저 엄마는 저 딸 때문에 행복하겠다. 그러면 엄마가 정말 즐거운 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텅 빈 라가 가족부대라고 욕하면 지옥불에서 못 나온다. 왜 사람에 대한 욕을 지옥갈죄라고 했을까요? 그를 만드시고 그를 연주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다. 잘못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악기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기구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그를 연주하는 연주자를 칭찬해야 하듯 우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남과 비교하여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저런 사람도 쓰시는군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군요.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멋지게 연주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연주자를 나무라지 말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갑절이나 존경하라. 그리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치는 이들을 잘 돕고 협력하는 이들은 가장 특별하게 존경해라. 그러는 거죠. 연주회 가면 오늘 피아노 연주자가 누구입니다. 무슨 곡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소개를 안 받고 무대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 소개해 주지 않고 아무도 조명을 거기에 비춰주지 않고 끝나고 나가는 때까지 박수도 안 쳐주는데 연주 무대에 연주자하고 같이 나왔다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열심히 연주하는데 그 옆에서 이거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이거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연주회 갔다가 아이고 저 사람 깜빡하다가 우리 찬양하는데 화면이 안 넘어가갖고 막 안타까운 것처럼 연주자가 다 연주했으면 그걸 넘겨줘야 되는데 깜빡 주의가 집중이 안 돼서 이거 안 넘겨주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 괜한 걱정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연주하는 사람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옆에서 이거 종이 한 장씩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이거 넘길 수 있겠습니까? 연주자와 동등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이걸 넘겨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알려지고 장충단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칭찬받으면 전부 박순영 목사 혼자 다 그 칭찬을 독차지하는데 옆에서 악보 넘겨주는 사람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신경 쓰고 연주하는 사람보다 더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탁
적소에 나타나서 제대로 넘겨주는 그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 그분들을 호칭하는 게 뭐 있나요? 넘순이래, 넘순이. 그래요, 넘순이. 이분들이 아차하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연주회를 해도,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넘순이 없이는 혼자 연주를 못한다. 그러면 남자는 넘돌이겠네? 네, 그래요. 교회에서도 생색은 목사가 다 내지만 사실은 목사를 옆에서 잘 돕고 넘겨주는 넘순이, 우리 교회도 여자 장로님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훨씬 더 당회도 부드러워질 것 같은데, 넘순이와 넘돌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또 우리 권사님들 덕분에 목회자가 정말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는 거죠.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곡식을 떨기 위해서 연자맷돌을 힘들어 도는 소, 망을 씌우지 마라. 여러분, 주인이 소가 그 주워 먹는 거 아까워갖고 여기다가 망을 씌우면 배고프고 지쳐서 소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있게 일하게 하려면 아끼지 말고 먹이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교회의 일꾼도 상을 받는 게 마땅한데, 교회의 상은 뭐냐? 월급이 아니고 보너스가 아니고 존경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존경을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 장로 되면 월급 받나? 권사 되면 월급 받나? 회장 되면, 구역장 되면 나오는 게 뭐가 있나? 아니에요. 우리 존경받는 장로님, kop절의 존경을 받는 장로님, 특별한 존경을 받는 장로님, 값진 보석처럼 빛나고 보기만 해도 마음 흐뭇한 장로님, 그 존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금요, 임금이라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이 다이아몬드나 진주를 참 좋아하시는데, 의미로는 보석 중에 가장 좋은 보석은 진주죠. 진주. 왜냐하면 상처에서 자기 생명을 부어서 키워내는 생명력 있는 보석이기 때문에 진주가 가장 귀해요. 그래서 부부가 30년을 살면 진주혼이라고 표현하는데, 30년 동안 서로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겠어요. 근데 그 상처를 원망하지 않고 그 상처 속에 끼어든 이물질을 눈물로, 자신의 진액으로 키우고 또 키워서 영롱한 보석을 만들어내는데, 그 진주. 그래서 30년 같이 살면 진주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진주라는 보석은 귀에다 걸든지 목에다 걸든지 손가락에 끼우든지 제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진주는 옷을 빛내주고 얼굴을 빛내줘요. 다른 보석은 지가 빛나는데, 진주라는 보석은 그 보석이 있는 의상과 그 보석을 한 사람의 얼굴과 피부색을 빛내줘요. 그래서 진주가 가치가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리면서 굉장히 빛나는데, 혹시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오신 분 있어요? 진주 목걸이 하신 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배부르신가요? 프로포즈 받았어. 그러면서 아우 골 아파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배부르신 분 있어요? 보면서 그냥 마음이 기쁜 거죠. 보면서 그냥 즐거운 거죠. 내가 안 보여도 다른 사람이 왠지 오늘의 얼굴이 좋아 보여. 보석의 가치는 그거예요. 보석이 있다고
추운 겨울에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보석 때문에 갑자기 쌍꺼풀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보석 때문에 배부른 것도 아닌데 보석이 있으면 마음이 흐뭇한 거지요. 보석 같은 장로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장로님.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존경이 넘치고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교역자들이 참 장충단 교회 거기서 시무할 때 말이야, 거기서 내가 부목사고 전사할 때 그 장로님 때문에 참 살만 났어.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정말 위로받았어. 그런 흐뭇하고 훈훈한 이야기가 넘칠 수 있고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는 우리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